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하게 따라 묵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는 하나님이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다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를 내보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를 선거느라 주와 교동 제7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은 제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부실하다 소리하며 몸이 의롭다
요즘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삼위영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한인숙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속에 잘 지내게 하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주님 자녀 삼어로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승리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원천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셔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공부를 다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한 주간 기도하시며 준비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믿다가 낙심한 심령들 또한 다 마음을 돌이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셔서 이제 바쁜 농번기를 맞이하여 싸우니 농사의 복을 더하셔서 귀한 열매 맺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비롯하여 유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각처에서 기상이변으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직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어느 때 어느 시에 도적같이 임하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하여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 자리 교회와 해외에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지켜주셔서 물질로 기도로서 후원하게 하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아멘. 위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기쁨의 소식만 왕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지키고 상한 심령 그대로 안고 왔사오니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 생명 되시며 우리를 늘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을 삼아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으게 하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에 기도하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올게는 사도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사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
6장 마태복음 제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도 교육처럼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의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귀중한 보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도신경,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바른 신앙의 고백에 관한 것이라면, 또 십계명은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서 주기도문 또는 주의 기도, 주기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정확한 명칭을 말씀을 드린다면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최고의 순교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최고의 순교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입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음미하면서 또 그것을 이해하고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들고 뜨겁게 기도하기에 하나님과 큰 은혜를 경험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저는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제 생각에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랄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기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잘하는 것과 기도를 잘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도 원리가 있고 그 내용과 순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의 도심을 받고 뜨겁게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범을 따라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배울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본문의 말씀 9절을 여러분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 삶 가운데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살고 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7편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잠언서 15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대답할 마음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서 23장 7절의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봐 자신의 죄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기도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엎드려 깊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내 마음 깊이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은 웨슬리는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삶을 위해서 성화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트는 말하는 그것을 영성의 삶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도에 큰 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어떤 목표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화평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화목이 최고의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 17년 이 원천교회 부임하여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움받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만나고 자주 찾아보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접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는 것이 도리겠죠. 형제도 멀리 있으면 남보다 못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늘 가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또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돌덩어리나 큰 나무 앞에 천지신명이라고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든지 계시다는 분입니다. 또 완전하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며 또한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36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 거리를 외부 여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또 부엌에서 사소하지만 또 작은 일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 마음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말은 어떤 울타리, 관계를 연결하는 어떤 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믿음의 형제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성이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아버지라는 것은 인격적인,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런 것을 뜻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의미에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어디에나 계시고 또 전능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보호하 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아버지 하죠. 여러분 그 세 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정말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절실하게 아버지라고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계신 아버지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불완전하죠.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세상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에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만으로 감격하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외치고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말씀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보다 구체적인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다면 두 번째, 이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명예와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 여호와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다양한 이름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여호와 랍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의미로, 또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시드케노,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야훼, 여호와를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 그 입술로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야훼, 여호와라는 말만 그냥 띄워넘어갔습니다. 무덤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양의 피에다가 뿌리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때 그제서야 그 이름으로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많은 계명들이 있겠지만 10계명의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다른 어떤 단어를 쓰게 되죠. 그것은 바로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들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시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도나이, 주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높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서두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많은 수사를 우리가 붙이면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높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라는 말은 주권자 또는 소유권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라고 부를 때 나의 주권자라, 또 내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말을 다시 또 붙여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원하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도 예배예요. 둘째도 예배예요. 셋째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감찰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해 주시며 의에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대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능력이 나타나며 안전뱅이 일어나 걸었다는 놀라운 기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위대한 사상가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다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 주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 96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가장 소중한 것으로 구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봉사를 통하여, 믿음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고 물질을 들고 봉사할 때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뭔가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능력을 입고 여러분이 영적 삶의 힘을 얻으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랑을 해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하여 짧은 시간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복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령을 쏟아 사모할 때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은총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심과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께 담대히 나아가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더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삶 속에서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믿음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증거하지 못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뜨겁게 불을 씻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원합니다. 진리의 충만함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께 복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게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려는 은혜와 흥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공헌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어디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란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기울이네. 우리 마음 기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어디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란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나만네. 잘못된 걸 알으면 지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어디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란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높아지리라. 의지한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어디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란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이름을 공헌하는 이를 인용하겠습니다. 11조 헌금 김선희 배상수 권사님, 배혜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김재현 장로 배수진 권사님, 배혜경 권사님, 이루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김재현 장로 배수진 권사님, 배혜경 권사님, 이루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장윤순 권사님, 배상계 집사님, 김인자 권사님, 배상수 한소희 권사님, 방혜순 권사님, 배상훈 권사님, 배홍순 집사님, 최국민 권사님, 한숙 장로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큰 기쁨과 응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찬송하며 찬미하며 그 삶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시고 주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오시는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에 만복을 더하시고 늘 감사와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교회 분수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을 따르는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그 이튿날이 8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교회학교 어린이들 없는 상황이라 어버이 주일로 다음 주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사에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드렸는데 그곳으로는 속회 활동 조직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수부터 장소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5월 첫 주부터 해서 속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숙장님들께서 특별히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첫 번째 주일부터 어버이 주일부터 해서 교회 정신 애찬을 준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한식 뷔페를 시켜서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당분간은 좀 간편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첫 번째 주일은 저희 집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날짜별로 각 가정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한 5만 정도가 이렇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담님들께서 각 가정에 한 5만 정도씩 이렇게 거출을 하셔서 우리 방혜순 권사님이 여성교회 총무 있습니다. 그 방혜순 권사님께 드리시면 때를 따라서 주일마다 이렇게 점심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봉사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오전에 11시에 예배드리면 점심을 간편식으로 드시면 한 30분 정도는 드시고 커피 한 잔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 반까지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같이 또 이곳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길게 가지 않게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오전 예배와 또 예찬교회 오후 예배도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속회별로 이렇게 주관하는 예배로 이렇게 한 번씩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장님들께서 찬송도 준비해서 같이 하고 오후 예배는 찬양도 많이 또 좀 부르고 하면서 또 제가 준비한 또 여러분에게 교육할 만한 그런 좋은 자료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한 좋은 교육들이 될 수 있도록 오후 예배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연합속회를 드려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팬데믹 3년의 긴 기간을 뒤로 하고 이제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고 우리 신앙을 좀 활력 있게 가져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순영 권사님 옆에 우리 앉으신 성도님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전 지강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 밑에 그 잣나무 농원. 네, 거기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아,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교회를 봤는데 오늘도 마침 주일이 해가지고 어디 사시는 데는 어디신가요? 양평. 양평 멀리 사시는구나.
예, 오시게 되면 저희 교회 들르십시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우리 여기 앞에 교회를 나가면 오른쪽에 그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는데 우리 누구죠? 김인원 권사님, 그 김인원 권사님의 둘째 아버님이 그 밭을 이렇게 일구시고 계신데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더니 아침부터 이렇게 밭에 뭘 심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추도 심고 참외도 심고 수박도 심으셨다고 첫 뽑고 따면 목사님 드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오시라고 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회를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회사 퇴직을 하시고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농사도 하시고 이렇게 소유를 하시려고 이곳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꼭 오고 싶으니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상배 우리 집사님 이렇게 멀리 영국에서 오셨는데 5월 12일 날 삼청각이라는 곳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 예식인데 전통 혼례 예식 방식이지만 우리 대상배 집사님 친구분이 목사님이 계신데 그 결혼 예식을 도와주시다 그래서 참 잘 됐다고 늘 저희도 우리 대각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결혼 예식이 진행될 텐데 비록 가시지 못하지만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리 빠진 방법 있나요? 네, 없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일문 영상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 감동하심의 놀라운 역사와 이루하심과 축복이 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행하는